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임금이 두 신하를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한 신하에게는 너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있는 잡초를 모두 다 모아보아라. 그리고 또 한 신하에게는 너 우리나라에 있는 꽃들을 다 좀 모아보아라. 1년 후에 수집한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수집을 맡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꽃들이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꽃동산입니다. 또 한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의 잡초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잡초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똑같은 삶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의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눈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요, 전자현미경으로요, 그 물체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과 핵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우리의 영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되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에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전략을 아는 것처럼 공격을 피하고 그 공격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람 군대 내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죄 없는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놀라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작전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한 도저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이길 수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할 일은 이 엘리사를 생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아람 왕은요, 많은 군사와 많은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생파하려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다가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오늘 저 여러분들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사환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눈에 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떠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떱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며 공포에 떱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을 때 낙담과 불안과 공포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불안과 공포가 반드시 환경에서 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공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웃고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와 사화는요,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 사화만 도단성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똑같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왜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역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냐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는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에게는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을 향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갔다가 풍랑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데요, 이 감옥 안에서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헤롯의 칼이 언제 자기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찌할꼬 울며 소리칠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채찍에 맞아 온몸이 욱신거리는 고통과 수족이 결박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날까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평안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를 소유합니다. 왜요? 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대형 가족들이 현실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병마와 실패와 가난과 절박한 환경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는 자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예요. 하갈을 볼까요? 하갈은 분명히 그 옆에 우물을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나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옆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을 영원히 떠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대원가족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상식이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 떠는 사원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엘리사는요 영적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빠져 낙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가족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면 그 영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기도해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은 돼야지 라고 하는 유행을 일으킨 정종철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그가 처음에 KBS의 개그맨 입사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답니다. 딱 그 개그맨 시험실에 도달했더니 쟁쟁한 개그맨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자신은 시골에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키도 작고 잘생긴 것이 아니어서 기가 죽어 있었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이곳에 와니 전부 다 개성 있고 배경도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배시 웃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철아, 대한민국에서 너보다 개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또한 하나님이 너의 배경인데 무슨 배경이 더 필요하니? 이 책망을 들은 이 정종철 집사님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화장실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기도실 삼아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모르는 게 자신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심사위원이 자기를 부를 때 개그를 하면서 나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개그맨들의 눈이 쏠리면서 합격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그의 선생이신 엘리야에게 열심히 섬기며 갑질의 영감을 구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처럼 이번 침례교회 연합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라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실패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복이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라운 것은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인데 나만 혼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니 사환도 함께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영의 눈이 열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요,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왜 승리했습니까?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편 6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3편에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탐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는 사환은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등거지 여러분 삶 가운데 둘러싸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탐대에 이겨나가십니까? 아니면 사환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원하건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영안이 열리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페니 크루스비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 작사가는요, 성경이 우리 찬송가에 88편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는요, 생후 6주 만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삶은 암담했지만 그녀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체험했어요. 앞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열려진 그녀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과 영적인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보여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요, 그 기준이 나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출세와 성공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에 새로이 짓고 거기에 모든 물건을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식들까지 열에 쓸 것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몇 년 쓸 물질은 준비했지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준비했던 재물마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어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고귀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정신 팔려 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시 누구나 가지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앞길은요 고속도로 길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재물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까지 다 보장받은 총망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부터 그의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조건을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유명하게, 이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사도 바울을 존경 있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포기함으로 인하여 더 유명해지고 더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을 때 더 유명해졌겠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들이요 세상적인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더욱더 비중을 두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세상을 볼 수가 있어. 그 영적인 세상에 우리의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안이 열리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자 사완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군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주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바라본 엘리사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산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이십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잔뜩 화가 난 무리들로 인하여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그의 영안이 열려 하늘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손길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두려움을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 영적인 소경을 살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 엘리야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우리 태영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